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욥은 오늘 본문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시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바로 단련된 그러한 순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련된 순금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참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갑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연단받은 그러한 이 순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고생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이렇게 큰 부를 얻었다. 그러면 그 고생을 참을만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아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주 정말로 힘든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은 오물통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막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욥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대하시고 주시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욥은 그전부터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식도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자기의 종들도 또 재산도 다 잃고 이렇게 난 다음에 굳이 이렇게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욥도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연단받은 순금 같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욥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욥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 다 뺐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과 모든 걸 다 빼앗아도 역시 욥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불평하지 않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고 또 욥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했던 그 순금은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욥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욥이 아마 언제부터 부자로 이렇게 살았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그가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부자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대부분의 부자들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거든요. 안 그러면 욥이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았다가 뭐 그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의 재산이 이렇게 불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유하게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본래부터 부유하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부를 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자기들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귀가 그러니까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부유했던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조금 더 부유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마음에 확증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걸 온전히 자기가 그걸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뭐 건강이라든지 뭐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또 이 재산이라든지 또 무슨 권세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진짜로 우리 신앙의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경건한 삶하고 다릅니다. 의롭게 사는 삶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바르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몸소 실제 몸으로 체험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라고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몸으로 배운 고백이 아니면 그건 지식적인 것이고 실제 자기의 실제 삶을 보면 다 자기 부모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모가 이렇게 부자인 경우에는 또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 함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를 얻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자기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처럼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권세자였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던 것들 하나님 빼앗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뭐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갑자기 자기가 운영했던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 빈털털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 부도를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또 건강이 아주 나빠져 가지고 이렇게 생사를 막 오가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는 그런 경건하신 분들, 의로우신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화목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잘 알죠.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막 가정에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걸 원치 않는데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께서 그 집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불화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검을 줘가지고 검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을 걸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집에다가 검을 하나씩 주니까 그 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지 항상 세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너뜨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현재 갖고 있는 좋은 것 위에다가 더 좋은 것들이 쌓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알 수가 없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좋은 환경으로부터 왔다. 내가 좋은 어떤 뭐 이렇게 시절을 만나서 내가 이것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거 참 많잖아요. 자녀도 좋은 것이고 물질도 좋은 것이고 참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왜 고백하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감사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측면인 것이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도 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계속 부하려고 하고 계속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계속 가정이 화목하려고만 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이 더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 우리도 다 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하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권세를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빠지고 결국은 이게 욕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또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날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그에 관심이 없으면 뭐 부모 돈을 뭐 형제들이 가져가든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부모가 이렇게 이 상속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으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법정 투쟁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부는 계속해서 더 부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을 우리에게 갖기 때문에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자녀 때문에 더 부모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요즘에는 자녀 한둘이 나와가지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참 세상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걸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걸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부모들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좀 경외할 줄 알고,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을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아들도 지금 이 논산 훈련소에 가 있지만, 이제 훈련소 끝나고 이제 또 후기 교육을 받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훈련을 받게 합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만듭니다. 자기 옷도 한 벌도 안 가져가게 만들려고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의 기회는 욥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고, 이 훈련 잘못 받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이 특수 훈련일수록 목숨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낡아지잖아요. 낡아지고 이제 건물이 기울어져서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새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땅이 좋으면 이 기존 건물을 헐고 폭파시키고 그 자리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이 낡은 건물이 이 세워진 땅이 별로 뭐 입지가 안 좋아요. 뭐 그곳이 앞으로 이미 발전될 전망이 없으면 굳이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그 건물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좋은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 새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그냥 쓰다가 그냥 점점 허물어지고 이게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막 임대해주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미 버리게 됩니다. 왜요? 좋은 땅에 새 건물 짓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짜로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으면 그 땅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 그 좋지 않는 건물의 위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건물을 폭파시키고 없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순금을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 사람이나 이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고 충성스럽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뺏는 것이에요. 다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순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순금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이 순금, 이것은 뭐 정직하고 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네. 심지어 사랑하는 관계까지도, 화목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건강도 자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이 다 잃고 난 다음에 또 부자가 됐어요. 욥은 이전에도 부자였고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경외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전부터 경외했는데. 욥은 이전부터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나중에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요. 그걸 아무런 변화가 아니에요. 욥은 여기서 엄청난 변화 한 가지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해서 공급받고 하나하나 내가 얻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아 순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순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순금을 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손흥민이라는 이 축구 선수가 돈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축구 선수 중에 축구 선수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니까 그는 광고만 나가도 돈이 나와요. 좀 일주일만 뛰도 이렇게 몇십억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급이 몇십억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순금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순금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금을 얻으려고 그래요. 금이 많으면,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가 순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순금인데, 내가 손흥민 같은 선수인데,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좀 있으면 내가 지금 돈 없어도 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에게 엄청난 연봉을 줄 것이고, 또 내가 유명한 스타이기 때문에 TV 광고에서 나를 갖다가 섭외해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돈 버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순금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순금이 된 것만큼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순금을,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순금은 욥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것도 순금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온전한 순금이 아니에요. 예. 한
이미 90% 정도 되는 그러한 금이라고 본다면 진짜 단련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100%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온다. 예.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체험을 갖는 사람과 그 체험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욥의, 예? 욥이 연단받기 전의 욥과 연단받은 후의 욥과 같은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뭔가 멋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욕심이 더 생기니까 이걸로 인해서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뭐 화목한 가정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고 있고 미혹과 욕심과 온갖 고통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욥처럼 아예 보이는 고통이 오면은 좋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멋진 집에 정말로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고 이마 자녀가 그 집안에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집안이 말이 아닌 거예요. 돈 많은 집에 시집가면 좋을 것 같죠. 예. 그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돈 많은 집에 시집가면 그 돈을 갖고 있는 이 시댁이 얼마나 구박하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곳이 사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벌었고 우리 부모로부터 얻은 거 왜 너가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것을 얻으려면 너도 고생해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 또 오래전부터 이것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들만이 정말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나누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나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공급해 주셨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또 내가 다 줘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일할 수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또 그것은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말 의롭고 죄짓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만이 또 그것을 통과하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참 어렵고 힘들게 되면 불평하면 다 그곳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훈련은 열심히 받았지만 훈련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않았던 그런 과실 열매를 얻고, 또 자기가 이렇게 쌓지도 않았던 그런 성읍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이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이미 무소유가 참 좋더라. 무소유. 조금 아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냥 먹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거 있으면 자족하는 것은 훈련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애에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이미 목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냥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광야에서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네? 뭐 그 정도에서 약간의 이렇게 놀라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하거나 나도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얻어서 풍성하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방 사람들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같은 그러한 연단을 겪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욥처럼 갑절이나 더 많은 재산도 주고 권세도 주시고 또 더 화목한 가정도 주시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나 하나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안 받을래요. 나 괜히 그거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또 뺏어가시려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나 골치 아파요. 그냥 그런다라고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거부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고난이시지만, 주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너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모세는 이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왕이 너가 나에게 충성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세워서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하사하겠다라고 좋은 땅을 줬어요. 그러면 저 같은 놈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잘났다고 그거 받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부를 하겠죠. 왕도 그래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왕이 또 준다 그래요. 또 거부했어요. 세 번째 준다 그러니까 또 거부했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버립니다. 진짜로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는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왕이 그 사람한테 좋은 땅을 주는 것을 그가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책임져주고 정말로 돌봐주신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인자함, 자기가 검소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왕의 자비하심과 왕의 긍휼과 왕의 영광을 무시한다면 그 왕은 모든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이 화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걸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욥이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죄짓지 않는 삶, 욥이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뺏었고 그 자식을 다 죽이고 그의 아내하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물질과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마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그가 봐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데 택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데도 택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으면 그 훈련 기간이 빨리 끝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또 부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러한 과정이 아름답게 맞춰져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맞춰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중간 단계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배가 고픈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는 사람이 좋다. 왜? 지금 울고 지금 배가 고파야지만이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서 앞으로 배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앞으로 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것, 지금 배고픈 것이 복인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겁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가 부르고 웃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에게 많은 선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고 현재 있는 삶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러한 경륜 가운데서 이해하시고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잘 소화하시고 어렵더라도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크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서 그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 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